누가복음 23장 39절에서 49절까지 교독하여 읽겠습니다. 달린 행악자 중 하나는 비방하여 이르되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하되 하나는 그 사람을 꾸짖어 이르되 내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노.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하고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계속하며 성소의 휘장이 한 가운데가 찢어지더라. 숨지시니라. 백부장이 그 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이 사람은 정령 의인이었도다 하고 예수를 아는 자들과 갈릴리로부터 따라온 여자들도 다 멀리 서서 이 일을 보니라. 아멘. 주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수요 성경 읽기 이제 오늘 90번째로 주님께서 별세하시는 장면의 말씀을 읽었습니다. 그래서 제목은 주님의 죽으심. 주님은 대제사장 무리들의 의도대로 골고다에서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주님이 십자가에 달릴 때 이제 양쪽에 두 사람의 죄인이 같이 십자가에 달렸다는 이야기로 시작이 됩니다. 두 사람의 같이 십자가에 처형되는 이 죄수들은 지난 수요일과 지지난 수요일에도 잠시 언급했습니다만은 이날 원래 처형되기로 있었던 사람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이제 그 자리에 들어가셨지만 원래는 바라바의 두 측근, 두 부하가 이 골고다에서 십자가형에 처해질 예정이었는데 갑자기 바라바와 주님이 바뀐 것이다. 그래서 주님과 두 사람의 부하가 이제 처형을 당하게 된 것이다. 이것은 성경에 나와 있는 그런 기록은 아닙니다. 성경에는 그런 얘기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성경을 뒷받침해주는 많은 자료들이 있거든요. 주변 자료들도 있고 연구 자료들도 있고, 그래서 그런 자료들에 의하면 성경에 나와 있는 확실한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상당히 개연성이 있는 이야기다. 그래서 이제 그 정도로만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혹시 누가 아니라고 그러면 우기지 마십시오. 그거 원래 바라바였어 그러고 말씀하시지 말고 그렇다는 그런 어떤 자료들도 있대, 이 정도로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어쨌든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좌우의 두 사람도 같이 달리시고가 아니고 달리고 그렇게 해서 세 사람의 사형이 십자가형으로 집행이 되는 겁니다. 이 두 사람, 좌우에 달린 두 사람은 자신들이 십자가에 달릴 만한 그런 사람이라는 것을 인정합니다. 사실 행악자라고 했는데요, 이 사람들이 무슨 아주 악한 죄를 저질렀는지는 잘 모릅니다. 왜냐하면 십자가형이라는 게 일반 범죄에는 잘 적용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흉악한 죄를 지어도 대체로 로마에 저항하는 사람들, 소위 말하는 정치범들, 양심범들,
이런 사람들을 처형하는 수단이기 때문에 비록 행악자라고 했지만 이 사람들이 이렇게 인륜에 반하는 그런 파렴치한 범죄를 저질렀거나 강력 범죄를 저지른 사람이냐 하는 건 그거는 사실은 잘 모릅니다. 어찌됐든 이 두 사람은 자신들은 십자가형에 처해져도 아무 문제가 없는 그런 사람들이라고 스스로 인정할 정도로 말하자면은 로마 입장에서 보면 죄를 지은 사람들인데, 그런데 주님 곁에 달린 두 사람의 태도, 주님을 향한 태도를 보면은 좀 다릅니다. 좀 다른 게 아니라 완전히 상반되었다라고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봐도 되겠죠. 완전히 반대쪽에 있는 그런 모습이다. 두 사람 중 한 사람이 주님을 향해 먼저 입을 열었는데 그것은 조롱이었습니다. 오늘 말씀의 39절에 보면은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는 것은 당신이 메시아라며, 그러면 스스로도 구원해봐. 그리고 우리도 좀 구원해보지 어때? 이런 식으로 좀 비아냥거리는 그런 조롱하는 듯한 그런 말을 하는데요. 그 반대편에 또 한 사람이 죄수가 있지 않습니까? 이 사람은 주님을 조롱하는 죄수를 아주 야단을 칩니다. 꾸짖으면서, 그러면서 이제 주님에게도 말을 건네는데 상대편에 있는 사람을 꾸짖는 말은 너나 우리들은 이런 벌을 받는 게 당연한 사람들 아니냐. 그런데 이분은 아니라는 거죠. 이분은 하신 일이 잘못된 게 하나도 없는 분이다. 너처럼 십자가에 달렸다고 해서 그렇게 함부로 말하느냐, 하나님이 두렵지도 않느냐라고 하면서 그 맞은편에 있는 죄수를 꾸짖었고요. 그리고 주님을 향해서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당신께서 당신의 나라를 이루실 때에 저를 잊지 마십시오 라고 이제 말하자면은 일종의 기도 겸 청원 겸 부탁을 하고 있는 모습이죠. 그러니까 이게 무슨 소리가 되겠습니까? 이 사람은 주님을 아는 사람이라는 소리예요. 이미 알고 있습니다. 어떤 분인지, 그가 누구인지, 무슨 일을 하셨는지, 그를 어떻게 대해야 되는지, 무엇보다도 그에게 나아갈 때에 구원이 있다는 것을 아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것은 상당히 좀 미스테리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주님을 3년간이나 따라다녔던 제자들도 주님을 제대로 알아보지 못하고 주님이 잡혀가실 때에 주님을 버리고 다 떠났지 않았습니까? 이런 식으로 주님에게 신앙 고백한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원래 주님을 아는 사람이 아니고 사형장에서 만난 그런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주님을 알아보고 자신의 영혼을 주님께 부탁하는 이런 성숙한 신앙 고백을 할 수 있었을까? 참 미스터리라는 거죠. 그런데 어떻게 된 건지 알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역시 성경이 거기에 대해서는 침묵하고 있기 때문에 알 수는 없지만 성경이 계시하는 바는 명확합니다. 그것은 지금까지는 그가 어떻게 살아왔든 그거는 아무 문제가 없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그가 살아온 인생은 적어도 이제부터 구원으로 들어가는 그 일에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그가 진실로 주님을 향한 믿음의 고백을 했을 때 그 순간부터 그의 구원은 시작이 된 것이다. 주님의 백성이 된 것이다. 이 사실을 성경이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오해는 하지 마십시오. 오해는 하지 않아야 합니다. 주님을 믿건 안 믿건 어쨌든 그 삶을 어떻게 살았건 마지막 순간에 주님을 구주로 고백하기만 하면 다 구원받는다, 이런 얘기는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이미 믿음이 시작된 사람이 들락날락 하다가 믿음의 과정을 신실하게 밟아나가지 아니하고 중도에는 신앙이 좀 엉망이었다가 죄와 허물도 많이 범했다가 그랬다가 나중에 죽음을 앞둔 그 순간에 고백을 했는데 그 믿음의 고백이 과연 그동안에 살아온 삶에 비춰볼 때 진실되다고 할 수 있느냐라는 것은 좀 별개의 문제입니다. 물론 혹시 중도에 흔들려서 죄와 허물을 범했다 하더라도 주님 앞에 회개를, 진실된 회개를 하고 믿음으로 살았다고 한다면 얘기가 다르겠죠. 그렇지만 그냥 알고 있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얼른 내가 고백을 해야지라고 고백했다고 해서 그 고백 그 하나 가지고 다 구원에 이르느냐면 또 그거는 별개의 문제. 그거는 우린 몰라요. 하나님만 아시는 문제지. 이 구원에 관한 문제는 섣불리 속단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적어도 그동안 주님을 알지 못하고 살던, 인정하지도 못하고 잘 알지도 못하고 기회가 없었고 그렇게 살던 사람이 마지막 순간에 주님에 대한 진실된,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진실된 고백을 하고 그 삶을 마감했다고 한다면 그때부터 그의 구원은 시작이 되는 것이다. 아주 짧은 시간 생존에 있다 할지라도 그 생존의 시간부터 그의 구원은 이제 시작이 된 것이다. 그래서 어디까지 갑니까? 영원까지 가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여기 이 죄수가 그런 사람 아닙니까? 그동안 주님을 향한 믿음의 고백을 할 기회는 없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그는 주님을 알고 있었고, 들어서 알았든지 어떤 방법으로 알았든지 주님에 대해서 알고 있었고, 이 순간에 주님에게 자신의 믿음을 고백한 것이라면 그의 구원은 이제부터 시작이 되었다. 성경이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이제 너는 천국 백성이 되었다 라고 선언을 하신 거죠. 십자가가 세워지고 제 성경에 보면은 44절이죠. 제 6시쯤 되었다라고 합니다. 6시. 여러분 6시가 몇 시입니까? 6시는 6시. 성경이 6시는 우리 시각으로 바꾸면 정오입니다. 정오가 되었을 때 천체 이변, 기상이변하고는 좀 다른 거죠. 갑자기 하늘이 이상해지는 거예요. 하늘이 이상해진 건 어떻게 천체 이변이 일어났냐면은 갑자기 어둠이 땅을 덮었다는 거죠. 해가 빛을 잃고 어둠이 온 땅을 덮었다. 온 땅에 어둠이 임한다고 한다면 얼른 생각나는 천체 이변은 일식일 겁니다. 일식. 달이, 해가 있고 지구가 있는데 달이 중간에 쓱 끼어들어 가지고 해를 가리우는 현상, 그 일식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이 지구, 이 땅에는 어둠이 쭉 내리는 그런 현상이 이제 일식인데, 근데 이제 이 성경을 연구하는 사람들은 과학적으로도 그런 것들을 다 연구를 하거든요. 이때 이제 일어난 이 어둠 현상은 일식 현상이었던 것이냐라고 하면 그건 아니라고 그래요. 그때는 일식이 일어날 수가 없는 때라고 합니다. 과학자들이 그렇다니까 그런 줄 알아야죠. 뭐 이때는 일식이 일어날 상황이 아니었는데 어둠이 땅을 덮었다, 깜깜해졌다는 거예요. 대낮인데, 정오인데. 그렇다면 이거 무슨 얘기냐면은 하나님께서 이 땅을 어둠으로 덮으셨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일시적으로 이 땅에 어둠을 덮으셨는데 이렇게 해석을 해봅니다. 하나님께서 주님의 죽으심을 우리가 생각하는 바로는 하늘에서 내려다보신다는 거죠. 하늘에서 내려다보니까 골고다 언덕에
주님의 십자가가 세워지고 고통 중에 주님이 신음하고 계신다. 이제 죽어가는 순간이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아프시고, 그때 주님은 또 더 아프게 아버지 나의 하나님 하고 찾으면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주님께서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라고 외치기도 하셨지 않습니까? 이래저래 하나님은 가슴이 아파서 슬그머니 하늘의 커튼을 닫으셨다 라고 이해를 합니다. 저는 그렇게 이해를 합니다. 하늘의 커튼을 닫으니까 내려오던 빛이 다 차단이 되는 거죠. 그리고 사실 많은 성경학자들도 이 장면을 그렇게 이해하기도 합니다. 이 장면만 성경을 읽거나 묵상을 하다 보면은요, 반드시 생각나는 장면이 있어요. 제가 설교 중에 한 2번 정도 인용한 것으로 기억이 되고, 여러분에게 영상도 보여드린 것 같은데요, 그동안에 이 주님의 순환, 십자가를 소재로 만든 영화들이 굉장히 많죠. 아주 오래전부터 굉장히 많은데, 그 중에서 가장 고증이 잘 된 그런 작품이 뭐냐면은, 여러분도 여러 차례 보셨죠. 예수 그리스도의 순환, The Passion of Christ라고 하는 영화죠. 이 영화가요, 벌써 나온 지가 20년 됐습니다. 별로 안 놀라시네요. 이게 얼마 안 된 것 같은데 2004년에 나왔더라고요. 이제 찾아보니까. 그러니까 이 영화가 나올 때 굉장히 충격적이었죠. 극장에서 이걸 보다가 막 기절한 사람까지 있다고 했으니까. 저는 이 영화를 보면서 물론 수많은 인상적인 장면들이 있었지만, 그 중에서 가장 인상적인 장면이 골고다 언덕으로 하늘에서 물방울 하나가 떨어지는 장면입니다. 기억나십니까? 제가 보여드린 기억 혹시 나시나요? 잊어버리셔도 상관없습니다. 다음에 기회가 되면 한번 또 보죠. 하늘에서 물방울 하나가 뚝 떨어져 가지고 골고다 언덕을 뚝 떨어질 때 지면에 물방울이 떨어지면서 팍 튀는 장면이 있죠. 그런데 이 물방울이 골고다 언덕에 떨어지는 순간 바람이 불어오고 땅에선 지진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성전에서는 휘장이 갈라지죠. 저는 이 영화를 보면서 이 장면이 너무 인상 깊었어요. 이 영화 전체를 통틀어서 가장 인상 깊었던 장면이에요. 거기에 뭐가 담겼냐면은, 감독의 의도를 제가 들은 건 아니지만 이해하기는 하나님의 눈물이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는 장면을 보시는 하나님께서 눈물을 흘리셨다. 그 눈물방울 하나가 땅에 떨어지는 순간 땅에서는 지진이 일어나고 성전의 휘장이 갈라졌다. 감독이 그런 의도로 그 물방울을 보여준 게 아니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어둠이 땅을 덮고 성소의 휘장이 갈라졌습니다. 그 성전에는요, 이 성전이 있고 성전의 안에는 건물이 있습니다. 그게 성소입니다. 성소. 이 성소에는 휘장이 2개가 들어 있습니다. 2개의 휘장이 용도가 다른데, 하나는 뭐냐면은 지성소와 성소를 구분하는 휘장이 쫙 내려와 있고, 가로 18m, 세로 9m. 그리고 이 성소와 바깥 부분을 뜰을 차단하는 휘장이 또 하나 있습니다. 이 2개의 휘장이 있는데, 오늘 이 성경에서 갈라졌다고 하는 휘장은 어떤 휘장이냐면 안쪽에 있는 휘장입니다. 지성소와 성소를 구분하는 그런 휘장이 있는데 그게 갈라졌다는 거예요. 성소의 휘장이 45절에 보면 한 가운데가 찢어지더라. 이게 이제 가지는 의미가 뭐냐를 생각해 봐야 되겠죠. 주님이 죽으실 때 지성소와 성소를 구분하는 휘장이 쫙
찢어져 내려온 그 의미가 뭐냐? 이 지성소는요, 하나님의 언약궤가 있습니다. 보관되어 있죠. 하나님의 언약궤. 하나님의 언약궤는 하나님이 그곳에 계신다는 상징입니다. 그러니까 지성소는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고, 거기서 하나님이 임재하시며 그 백성들에게 은혜를 베푸십니다. 제사를 받으시고, 그리고 이제 이 지성소에는요, 사람이 못 들어가는데 1년에 딱 한 번 들어갈 수 있는 기회가 있습니다. 그게 뭔지냐면 대속죄일입니다. 대속죄일은 온 이스라엘 국민들이 모두 하나님께 나와서 죄 사함을 받는 그런 아주 어마어마한 날이죠. 이때에 대제사장이 1년에 딱 한 번 지성소 안에 들어가서 이제 그 안에서 일을 보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지성소를 딱 구분해주는 휘장이 갈라졌다는 얘기는 이 지성소가 오픈됐다는 뜻입니다. 그동안에 막혀있는데 오픈이 됐다. 저 문으로 따지면 문을 활짝 열어버렸다는, 문짝을 뜯어냈다는 거예요. 그동안엔 문을 딱 잠궈놓고 1년에 한 번만 대제사장이 문 조심스럽게 열고 들어가 가지고 청소도 좀 하고 이런 식으로 했을 텐데, 그랬는데 이제는 그 문을 아예 뜯어내버렸다는 거예요. 그게 무슨 소리입니까? 지성소를 이제 더 이상 구분할 필요가 없다. 지성소는 없다 앞으로.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럼 그게 무슨 뜻이냐면은, 주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이제는 과거 예루살렘 성전에서 드리던 제사도 폐지되고, 누구든지 하나님께 나아가려면은 제사장을 통해서 짐승 들고 가서 그거 잡아가지고 제사를 드림으로 하나님께 나가서 죄 용서를 받았는데,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누구든지 직접 하나님께 나갈 수 있게 되었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일입니다. 이것이. 여러분, 지금 저 하나님께 기도하시나요? 안 하시나요? 하시죠. 어떻게 하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옛날엔 그거 하면 안 됩니다. 예배 여러분 드리잖아요. 새로운 예배를 드리잖아요. 과거에는 내 마음대로 예배 드리는 게 아닙니다. 이제는 주님을 통해서 누구나 하나님께 직접 나갈 수 있게 됐다는 것이 성전의 휘장이 찢어진 그 일의 의미이고요. 또 한편으로는 성소가 폐지된다는 뜻입니다. 예루살렘 성전이 이제 없다. 예루살렘 성전이라는 것이 이제는 더 이상 필요하지 않다. 성전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하셨는데, 종교 지도자들은 성전을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다. 이게 더 이상 성전은 없다. 존재 가치를 상실한 거죠. 그러면 성전이 없어지는 겁니까? 아닙니다. 성전은 여전히 존재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 성전인데, 하나님은 지금 뭐 여쭤볼까요? 하나님 지금 계십니까? 어디 계십니까? 예? 우리 안에 계시잖아요. 우리 안에. 어떻게 계십니까? 성령으로. 성령으로 우리 안에 와서 계시죠. 그 증거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가장 확실한 증거가 지금 여러분이 여기 앉아 계신 것이 그 증거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고백하는 것은 곧 성령이 내 안에 계시다는 증거입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계시는 이 몸이 바로 성전이고, 그리고 성도들의 모임인 교회 공동체가 성전입니다. 두세 사람이 모인 그곳에 내가 함께 있겠다. 주님이 말씀하셨죠. 어떻게 오십니까? 성령으로. 그러므로 과거에 지성소 안에는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겨우 조심조심하 들어갔던 그런 어마어마한 거룩한 장소, 그래서 영어로 보통 지성소를 뭐라 그럽니까? Holy of Holies. 거룩한 것 중에 거룩한 것, 최고로 거룩한 것. 그런데 이제는 이 내 몸이 성전이기 때문에
내 몸을 거룩한 성도의 삶으로 거룩하게 만들어가야 하는 책임이 나에게 있습니다. 우리가 참 그걸 잘 못하죠. 그렇기 때문에 날마다 회개의 기도를 드리는 거예요. 예배 때마다 고백의 기도를 드리는 겁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그리고 교회 공동체가 거룩한 공동체가 되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자, 성서 휘장이 갈라졌다고 하는데 좀 엉뚱할지 모르지만 어떻게 갈라졌을까요? 세로 9m, 가로 18m라고 그랬죠, 제가. 이게 어떻게 갈라졌을까요? 이렇게 잘라졌을까요? 아니면 이렇게 잘라졌을까요? 아니면 이렇게 잘라졌을까요? 이렇게요. 이렇게 잘라졌다고 성경에 나왔습니까? 한번 볼까요? 어디 볼까? 성소 휘장이 한 가운데가 찢어지더라. 그럼 이렇게 잘라도 가운데잖아요. 위아래 똑같이 자르면 가운데 자른 거 아닌가요? 뭐 억지로 그렇게 해석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 성경은 그 의미를 통해서 이해하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위에서 아래로 찢어졌다고 본다면, 그러면은 그러니까 사람이 찢으면은 위에서 아래로 찢어요, 아래에서 위로 찢어요? 칼로 밑에 쭉 가위로 쭉 자르고서 양쪽에서 쫙 잡아당기면 찢어지겠죠. 위에서 찢어졌다고 보는 것은 이제 하나님께서 위에서 찢으시고, 위에서 찢으면 위에서 붙잡고 쭉 찢으면 되죠. 엉뚱할지 모르겠지만 그런 것도 상상을 해 보는 겁니다. 성소의 한 가운데가, 휘장이 한 가운데에 찢어졌다? 어떻게 찢어졌을까? 이렇게 찢어지는 않았을 거고, 이렇게 찢어졌겠지. 이렇게 찢어졌다면 위에서 찢어졌다는 소리니 하나님이 직접 손수 찢으셨구나. 성전은 폐지된다. 주님께서 별세하십니다. 오늘 46절에 보면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불러 이르시되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고 이 말씀을 하신 후 숨지시니라. 십자가에서 주님께서 기도를 몇 번 하셨죠? 그래서 보통 뭐라고 그럽니까? 가상 실언. 십자가에서 주님께서 외치신 7마디. 제일 먼저 한 것이 주여 아버지 이 사람들이 자기가 하는 게 뭔지 모르니까 용서해 주십시오. 저들의 죄를 사해 주십시오. 그로부터 시작해서 내 영혼을 아버지께 부탁합니다. 내가 오늘 나그네 나와 함께 있으리라는 것은 두 번째로 한 말씀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에 세 가지가 나오고 있죠. 주님께서 숨을 거두실 때에 오늘 성경에 보면은 백부장이 있었죠. 백부장이면은 굉장히 고위 장교입니다. 100명의 로마군을 거느리는 이제 그 장교란 소리인데, 실질적으로 이 유대 땅에 로마 정규군이 몇 명이나 와 있었느냐라고 본다면 그렇게 많이 안 와 있습니다. 로마 정규군. 그러니까 백부장이 거느린 제대로 된 군인들은 얼마 안 되고, 대개 누가 로마군 노릇을 하냐면은 용병들이 합니다. 용병들이 이제 돈 주고 사서 고용하는 용병들이 이제 로마 병사 옷을 입고 하는데, 그러므로 백부장은 상당히 이제 거의 아마 천부장 밑에 그 다음에 백부장 이 정도로 거의 군 서열 미디 안에 드는 유대 땅에서 그런 고위 장교였을 것으로 보여지는데, 그러므로 이 백부장이 여기 나와 있다는 소리는 지금 이 지역, 이 사형 집행 이 일을 총지휘하는 지휘관이라고 볼 수 있을 겁니다. 이 백부장이 주님을 바라보면서 하는 말이 이 사람은 정령 의인이었도다 라고 말을 합니다. 로마군 백부장의 입에서 이런 말이 나왔다는 것은 굉장히 의미가 있는 거죠. 주님과 아무런 이해관계도 없는 사람이고, 그런데 이방인인 그가 보기에도 주님은 정말 의인이었다라고 인정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사람은 정말 잘못한 게 없는 사람이야. 의인이야. 의로운 사람이야. 백부장 외에도 그곳에 있었던 수많은
사람들이 발길을 돌리며 주님이 별세하시고 나니까 가슴 아파하면서 돌아간 사람들도 있었고, 호기심이 왔다가 돌아간 사람도 있었고. 그런데 오늘 누가복음에 보면은 이제 마지막 대목에 보면은 갈릴리로부터 따라온 여자들도 다 멀리 서서 이 일을 보고 있더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성들이 있었습니다. 갈릴리로부터 주님을 따르던 여성들, 제자들도 주로 갈릴리부터 따라온 사람들 아닙니까? 그런데 제자들은 다 떠났습니다, 주님을. 그런데 여성들은 안 떠났습니다. 골고다까지 따라왔습니다. 그 중엔 어머니도 있었겠죠, 마리아. 비록 가까이서 보지는 못합니다만은 그들은 멀리서나마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고 있다가 주님이 별세하실 때 다음 수요일에 보게 되겠지만, 다루게 되겠지만, 이제 그 장례 관계 일을 하고 또 부활의 증인이 되는 그런 이야기들을 이제 복음서들이 기록해주고 있죠. 이렇게 보면은 이 12 제자보다 이 여성들이 오히려 주님을 제대로 따르는 제자라고 해야 되는 게 아니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자들이 제자인가요? 여성들이 제자인가요? 이 여성들을 오히려 주님을 더 바르게 따르는 제자라고 말한다면 그 이유가 뭐겠습니까? 주님을 따르는 제자라는 것은 이름이 주는 것이 아니고 말로서, 생각으로서 되는 것이 아니고 삶으로, 행함으로 실천이 되어야 되는 것이다 라는 것을 오늘 여성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죠. 누가 제자입니까? 라고 만약에 물어본다면 1번 12 제자, 2번 골고다에 따라온 여성들 하면 저는 2번 고를 겁니다. 물론 나중에는 이제 상황이 바뀌게 하겠지만, 그럼 이 여성들이 그 뒤에는 12 사도들처럼 일을 못한 것이냐면 그것도 아니고 이들도 엄청난 역할을 했을 겁니다. 초대 교회에서. 주님을 따른다는 것은 무엇일까? 이것은 우리에게는 주님의 나라가 임하는 그때까지 두고두고 고민해야 될 신앙의 숙제가 아닐 수가 없죠. 주님의 제자로 살아야 되겠는데 근데 뭘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그것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 생각으로만 하는 것이 아니다,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다, 알고 있어서 되는 것이 아니다, 주님이 가시는 곳으로 항상 같이 가야 된다. 주님이 순환을 당하는 자리에도 같이 갈 수 있어야 된다. 주님 때문에 고통받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아야 된다. 주님 때문에 손해보는 것을 기꺼이 받아들일 수 있어야 한다. 주님 때문에 내 인생에 마이너스가 된다고 생각하는 것들도 즐거운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을 자원해서 따라가는 겁니다. 누가 억지로 오라고 그랬습니까? 아무도 안 그랬거든요. 근데 그들은 조금은 위험할 수도 있는 그런 부담을 안고 주님의 십자가의 그 자리까지 따라갔다는 것. 마음의 생각과 입술의 고백과 함께 늘 그 삶과 또 생활이 주님과 함께하는 우리 모두의 신앙이 될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수요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시고 주님 십자가에 죽으시는 장면 말씀으로 따라가게 하셨으니 감사합니다. 그 중에 말씀을 통해 들려주시는 이런저런 의미들도 함께 나누어 보았습니다. 무엇보다도 주님을 기꺼이 따르는, 가까이 따르는, 때로는 어려워도 따라가는 제자의 삶을 저희들이 잘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와 은사와 능력과 용기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고 기도드립니다. 아멘.